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가 봐요.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갔네요. 어제 온 것 같은데 아침에 짐을 싸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잘 나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앞에 보여줘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양심,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혼 구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의 영혼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해 나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걸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냥 생활 구원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그래서 영육구원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변화돼서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 해서 영육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지금 읽은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해봤던 이 천국을 간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부터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 상태에서 나 자신의 근본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나도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이런 교회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말씀과 함께 실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게 돼요. 그것을 이 곰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새끼 행복해요, 안 해요? 부모 떠나서요.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뭐를 만났어요? 이 맹수를 만났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맹수에 물려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어제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보듬어 준 거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안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그것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또 집 나가야 돼요? 또 나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이 은혜는 거저 줘요? 돈 받고 줘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그죠?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아직 죄사함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도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믿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형제님의 아버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말씀 들을 때 제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으라는 말은 제가 안 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믿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야,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했다며 그럼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요? 불 켜져 있지만 지금 낮이에요. 그죠? 낮이라고 마음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어지는 거는. 그죠? 그래서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까지도 영원히 용서를 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구나 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귓전으로 스쳐듣고 그렇다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딱 믿어져야 돼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로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내가 뭘 해야지 받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으면 일당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해요. 대가성을 가지고 주면 뭐라 그래요? 뇌물이요, 그거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 선물이라는 것이 좀 실감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린다고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그 환자, 그 병약하고 곧 돌아가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얼마 후면은 돌아가실 그런 분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드려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몇 시간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걸 선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병상에 누워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곧 돌아가셔요. 그런 분에게도 이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면 구원을 받고 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걸 보고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의 자식이에요. 그죠? 좀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줬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주일, 어떤 모임 이런 거 가는 것도 고난이다 그러면 고난이잖아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다니지만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었으니까 언제든지 심판하고 이놈 죄가 있구나 하고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들의 것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은 날, 깨달은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깨닫고 보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이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종은 잘못하면은 감옥에 넣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죠. 근데 내 자식은 회초리는 들어도 감옥에 보내요, 안 보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보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을 누가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시간은 없지만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1000가지 만가지씩 짓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어제 말씀 듣고 구원 받았는데 집에 가면서 또 한바탕 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그 큰 죄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계속 이렇게 1000가지 만가지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갈수록 줄어들겠죠.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계속 죄를 지고 싶은가 본데 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여지게 돼요. 이상하게 마음이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죄는 줄어들고 믿음은 커갈까요? 안 커갈까요? 믿음은 차근차근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커가요. 이것을 보고 성화된다 그래요. 생활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처음 말씀 듣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돼 있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줬다 그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이잖아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멸망은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중요해요. 그 엉뚱한 교리 들어오면은.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나가다가 어떤 죄를 자꾸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어떤 죄가 올라오고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나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죄를 지었으면 또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죠? 자녀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 405장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 가사가 기가 막힌 가사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 같은 죄인 뭐라 그랬어요? 살리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죄도. 주 은혜 놀라워. 은혜가 놀랍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지옥 갈 생명 찾았다 그 말이에요. 광명,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광명을 얻었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있어요, 없어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은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잊어먹을 수는 있지만, 날짜를 잊어먹을 수는 있지만 깨달은 날은 분명히 있어요. 마음에 믿어진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가 맞아요. 만약에 그 기간에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셨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지요.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이제 주님 찬양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시로 적은 것을 곡으로 붙인 거죠. 그게 찬송가예요. 제가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색깔을 딱 끼고 이렇게 봤어요. 이 교회가 정말로 옳은 교회일까? 혹시 속이는 거 아닐까? 이 교회가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이상한 마음, 그 꼬아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요, 약 2년간을 살았어요. 은큼하죠? 내가 그렇게 은큼해요. 분명히 앞에서는 구원받았다 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뒤에서는, 한쪽 마음에서는 진짜로 이 교회가 맞을까? 하고요, 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가장 누구를 지켜보냐면 목사님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많고 저희 집에서 모시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은큼하게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을 1년 만에 읽었어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1년 만에 한 번 딱 읽고 그 다음에 이 찬송가 가사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단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찬송가는 전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찬송가를 연구해 보리라. 그래가지고 1장부터 550장까지 은큼하게 읽어본 거예요. 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찬송가 한번 열어보세요. 찬송가 맨 앞에 제목분류라고 있어요. 제목분류. 제목분류에 보면은 찬송가 맨 앞장 그 제목분류의 차례 목록 보고 제목분류 보면은 큰 글자로 예배 왼쪽에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천국, 성경, 교회, 성례와 예식 이런 거 있죠? 없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를. 그래서 성령 구원에 대해서 보니까 182장부터네. 182장 한번 찾아봅시다. 182장. 우리 교단이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전 세계 공통으로 쓰여 있는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봅시다. 찬송가 182장 보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러볼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옛날에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아내 되신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절대 그 교회를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분이 전도 집회마다 와서 말씀 들을 때 자기 교인들을 4-5명씩 꼭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은 그대로예요. 그 몇 차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에 할머니 옆에서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불러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도 씻었네. 그래 이분이 구원받았대요 그때. 이 찬송이 그런 찬송가 이게. 에? 이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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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 장도 봅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그죠? 나 속죄함을 죄 용서함을 받은 후, 그쵸?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죠? 184장도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에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내용이 구원의 메시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6장도 한번 봅니다. 186장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됐습니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그랬죠.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말씀 정확하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정말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가요 이 진리를 만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받은 이 영혼의 구원,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불렀는데요, 구원을 딱 바꿔보니까 그 찬송이 아니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구원을 받으면 보이는 거예요. 자, 생활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찬 예식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36분을 달려가고 있는데 12시 반까지는 끝내야 될 텐데 마음이 급해도 좀 또 가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구원받기 전과 후는 다르겠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조물주가 아니니까, 만든 분이 아니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살짝 개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조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마귀의 자녀로 탄생해서 살았던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구원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려요. 인생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관에 대해서도, 이 신앙관에 대해서도 모든 삶의 가치관 자체가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안 보이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이구, 여기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천국 갈 자들아, 내 자녀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조금 전까지는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네요. 뭐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라, 성장시켜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신하는 마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 구원을 해 나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네 바퀴라고 할 수 있는 네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교제, 전도, 말씀, 기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한 가지 한 가지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이 교제가 또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안 읽는 사람도 교제 생활 하다 보면 성경 읽어지게 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도 하게 되고, 전도 안 하던 분도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그 말은 이 신앙생활 이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말씀 가운데 딱 복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생활해 나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서 늘 우리는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 앞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미 언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잖아요.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깨끗해졌으니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이 교회 안에 그냥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모임에 잘 참석하면 돼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수요일 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잖아요. 우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다 가잖아요. 우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군 생활을 조금 했어요. 군 생활을 조금 했는데, 군 생활 때 훈련이 있으니까 주일날 제가 교회를 하루 못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 하루 못 갔다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있는 방향을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겠네. 왜 그런지 몰라, 나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나중에요, 그걸 갖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간절할까? 왜 이렇게 교회를 못 가면 그렇게 간절하게 가고 싶어 했을까?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참 귀하고 보고 싶지만은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자매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꼭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행복해요. 말씀 들어야 행복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들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꼭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은 이제 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나를 지켜서 살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자라간다고 되어 있죠? 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뭘 찾아요? 엄마 젖을 찾아요. 그러면 갓 태어난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은 무엇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아침에 암송도 하잖아요. 암송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주 우리 암송 수첩이 있을 텐데 그 하나씩 꼭 외워보세요. 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그 암송 수첩을 제가 한 벌을 다 외웠거든요. 뭐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청년회장 하다 보니까 매주 외워야만 해서 외우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전도하는 데도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요, 그 말씀이요, 나를 탁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암송 매주 하는 거 있잖아요. 매주 일주일 동안요, 계속 외워가지고 여러분 거 만들어 놓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읽었는데, 저 말씀 읽었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면 발등 앞에서 불이 비춰지는 거죠. 내 인생의 길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설명한다면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 내 길을 가는 데는 멀리에 빛이 반짝거리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나 먼 미래를 향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푯대를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요 참 행복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요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어려운 환경을 거쳐야만 하는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런 행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내게 저주라 그랬을까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주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이 나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너무너무 못 살고 힘들고 했을 때 자살도 많이 했을까요? 그때는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살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이니 7대 강국이니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거든요. 비행기 이제 인천공항만 가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인천공항이 전 세계 어디 가봐도요 저런 인천공항처럼 저런 공항 만나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장이 세계에서 탑이라잖아요. 우리나라 움직이는 것 자체도요 정말 가정마다 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죠. 그죠? 냉장고 2개, 3개씩 다 있죠. 그죠? 야 정말 시골에 가보니까요 냉장고가 3개, 막 5개 이렇게 있어요. 와, 네. 정말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데 마음은 피폐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살아났어요. 감정이. 옛날에는 나무라고 뭐라고 해도 감정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감정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나를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어버려 그냥. 에? 그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풍부함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바람 피운 사람도 많이 생겼잖아요. 에? 참 못된 짓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 마약도 하고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왜 그래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예, 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다 완전히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무엇을 해도 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은 대로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들 때는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있고, 우리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산 제사로 살아가기, 제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까지 돈 얘기밖에 안 하고 돈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우리가 하는 행위마다 다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거 상급이잖아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상급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자리에 가서 일하잖아요. 상급이잖아요. 모이는 것도 상급이잖아요. 다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기도가 또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을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요, 걱정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뭘까? 기도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버킹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의하는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회의 가운데에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규정해 놨어요. 규정을. 그래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해서 대요리문답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축약해서 한 것이 소요리문답이라고 해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 놓고 이것만 가지고 너무 좀 뭔가 좀 부족해요. 곧,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내 죄 있는 것을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이제 회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개라는 표현을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회적인 회개가 있고 하나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는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죄를 지어도 지옥은 가지 않지만 잘못하면 아버지 앞에 아빠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죄는 줄어든다 그랬지 안 짓는다 안 그랬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회개를 혼동하면 안 돼요. 네, 단회적인 회개와 다회적인 회개로 나눠서 단회적인 회개는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한 번에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회개고, 다회적인 회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것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고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다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 갈까 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데 죄를 자복하며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뜻을 설명해 놨어요. 참 잘해 놓은 거예요. 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는요 기도 범사에 이렇게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쉬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해야만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속으로만 해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남편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남편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잔소리 하면 될까요? 큰 소리 하면 될까요? 에? 잔소리 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죠? 큰 소리 하세요. 에? 알려드릴까요? 잔소리는 내가 계속 남편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큰 소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이 성경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안 봅니다. 이건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라고요? 응답하겠고 그랬죠. 그러면은 남편이 그렇게 속만 새기고 말 안 들으면은 잔소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큰 소리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큰 소리 하세요. 아시겠죠? 잔소리 해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요 잔소리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참 놀랍게 변화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할까요? 제가 여기에 오빠와 여동생이를 써놨는데요. 이 오빠하고 여동생이요. 어떤 길을 가다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진 곳이 있는데 이 오빠하고 같이 건너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도저히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세상에 자기 몸을 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만들어줘요. 보여줄까요? 참 놀랍죠? 예?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저 오빠도 동생이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리로 만들어가지고 건너가게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시겠는가? 그리고 그 다리를 놔주지 않으시겠는가? 예. 그래서 내 환경만 탓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모든 것을 더 잘하신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전도가 또 필요해요. 전도가. 그러겠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걸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걸었어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을 걸었죠.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을 걸었어요. 이 모든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한 명령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도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해외 전도 온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왜? 자기 자식 살리려고. 자기 목숨 바쳐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도요, 이상하게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때 기쁨보다 더 기쁜 것 같아, 내가 보면.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구원받으면요, 그 기쁨이 그렇게 큰 거예요. 또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면 헌금하면 돼요. 왜?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헌금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잖아요. 예, 돈 쓸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운 때에 후회 없이 정말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으로 해서 돕는 그런 일을 하면요, 여러분도 함께 복음 전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힘과 같은 것을 권능이라 합니다. 이상하게 그게 생겨버려요. 구원이 확신이 딱 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가장 행복하시죠? 아니죠? 행복하시죠? 그러죠. 제가요, 복음 전할 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어느 날이요, 광주에서 춘천까지 가는 길이 원래 5시간 반 걸렸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2시간을 갔는데 여전히 광주에서 얼마 안 벗어난 거예요. 뭔 일인고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차가 꽉 막혀 있어요. 2시간 지나면 화장실 한번 가잖아요. 그 탔는데 꽉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5시간을 이제 가서 춘천에 도착했는데요. 그 5시간 동안 이래 보니까 맨 뒷좌석 가운데 하나 비어 있고 왼쪽 한가운데가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갔는데 젊은이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뭐 하고 싶을까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통성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창세기부터 복음 첫날부터 죄까지 5시간 동안 이걸 다 했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 하고 이제 서로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받아 적어주고 말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하고 내려왔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쳐요. 예? 그래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그 청년이에요. 선배님, 제가 말씀 꼭 듣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날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뒤가 말씀을 그 겨울에. 근데 그분이 가평에 살았거든요. 가평에 군인이었어요. 가평 부대에서 가평까지 차 타고 나와서 가평에서 춘천까지 차 타고 나와서 그 춘천역에서 또 교회까지 택시 타고 또 와가지고 말씀 저녁에 듣고 추운데 자기 후배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고 반대로 갔다가 왔다가 하고 일주일간 다니는데 목요일 날 말씀을 듣고 후배 집에 갔는데 그 후배 이름이 이 차석이에요. 이 차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추운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밖에서 자기 외투만 덮고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말씀 듣고 해서 일주일간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예? 이분이.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분이요, 자기 부대에서요 계속 복음 전하고 해서 많은 분을 전도했고 자기 부모님 다 구원받고 자기 동생도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5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유식해 보이더래요. 예? 내가 유식해서가 아니라 성경으로 이게 배운 것만 얘기해도 남들이 들을 때는 와, 어떻게 저런 거야 알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메시지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때 신나요 안 나요? 아주 신나요. 예? 잘 들어주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줄줄줄줄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거기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잠언 24장 11절 읽어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해줘라 그 말이죠. 네. 부정의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망, 살육당하게 된 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가요? 복음만 안 전하면 저절로 가버려요. 그죠? 지옥 보내는 거 쉬워요. 누가 싫다 그러면요, 안 전하면 끝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우리는 반드시 건져줘야 됩니다. 그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여기에 귀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호주 시드니에서 살던 제너라고 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한번 보십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세상에 14만 6천 명. 예. 제가요, 이 영상을 접하고 나서 제가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을 써가지고요, 유튜브를 꼭 보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 해놓고 연락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서요, 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내 식당에 가든 어디 쇼핑을 가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메모지를 달라 그래서 그 메모지에다가 성경 강연의 1부터 7편
꼭 들어보세요 하고 내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적어서 줍니다. 전주 북부 와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세 군데인가 이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 만나는 누구에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요, 그리고 제너는 질문만 던졌지만 우리는 답까지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복음 꼭 전하십시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생활 구원까지 끝나고 이제 영육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완전히 몸까지도 이제 변화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은 다 됐고 보여줄까요 말까요? 보여줄까요? 이거 진짜 귀한 건데요.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변화의 섭리, 이게 또 우리 교훈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징그러운 애벌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 징그러운 애벌레가 그 꼬치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받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변화되잖아요. 징그러운 애벌레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요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처럼 다 변화시켜서 주님처럼 아름답게요 변화시킬 거예요. 지금 애벌레가 꼬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몸도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성찬식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고 목사님 기도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